뒤로 좀 이렇게 하시고,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위로 한번 쫙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한번 이렇게 하시고요. 우두둑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한번 하시고,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각지 끼워서 앞으로 쫙 한번 해보시고. 네. 한결 부드럽죠? 에레미야 5장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과 소리 조금만 줄여 주실래요? 하나님과 에레미야 사이에서 지금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장면인데, 지금 무슨 내기를 하고 있느냐면 1절에 보시면은 네가 예루살렘 시내 큰 거리를 다녀보아라. 거기서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찾아내라. 여기 이제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의인 몇 사람이냐면 딱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만 네가 만약에 찾아내면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이 성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던 심판에 대한 것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재미로 하고 있는 그런 내기의 성격이 아니라 생사가 갈려져 있는 그런 내기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진짜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가짜가 우울거리는 그 속에서 진짜 정말로 진짜 참다운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은혜 속에서 막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그 진짜를 한 사람만 찾아내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의 멸망을 처리하겠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와 진짜가 함께 섞여서 삽니다. 진짜 같기도 한데 가서 보면은 가짜고, 가짜 같은데 가서 들여다보면 진짜고. 특별히 지금 말이죠, 짝퉁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어져 있는지,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이게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저기서 꽃꽂이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꽃이 예뻐요. 그래서 야, 무슨 이렇게 꽃꽂이 예쁘게 이렇게 해놨을까 가서 만져보니까 가짜요. 어느 때는 가짜 같아서 무슨 가짜를 갖다 꽂아놨지, 가서 보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와 진짜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집회 별로 이렇게 잘 집회를 하더라도 본교회 교인들도 잘 안 오잖아요. 안 오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주에 우암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역사가 99년 된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별로 제가 집회 안 다니는데 모처럼 만에 어쨌든 뭐 거절할 수 없어서 다녀오도록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과거 시절만 하더라도 집회가 새벽에 하고 그 다음에 낮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점심을 드시고 와서 저녁 공부하고 오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하고, 그런 식으로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 집사님이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 할머니는 너무나 흥분하고 감정이 충만해서 손 들고 아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할머니가 아멘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생각에, 이 부흥사 생각이 도대체 저 할머니 아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 공부 시간을 마치고 할머니 둘을 몰래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뭐 여러분 시골에 가면 다 집들이 다 울타리 넘어 다 마루 있고 전부 다 보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문을 이거 삐끗이 열고 이제 딱 들어가니까 마침 할아버지가 점심시가 됐는데 할망구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루에 앉아가지고 인상 탁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침 할머니가 딱 들어오거든. 이 할망구야, 교회인가 어딘가 갔으면 빨리빨리 올 것이지 말이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말이야.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왜냐면 낮 공부 시작을 하면 보통 2시간, 3시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점심때가 훌쩍 넘어선 거죠.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 아멘 많이 하시는 이 할머니 집사님이 성질을 팍 내면서 마귀 새끼 같은 것이 말이야 집에 앉아있어 말이야 밥이나 처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뿔따고 가는 거지. 뿔따고 가면서 그래 내가 마귀 새끼다 어쩔래? 그리고는 옆에 있는 물건을 갖다 이렇게 던지니까 할머니도 질서라 이거 나한테 던진다고? 그래서 그냥 더 큰 곳으로 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향하여 던지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어때야? 이게 교회에서는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이 채 1시간도 안 돼서 바닥나더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우리가 아멘을 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멘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아멘, 그저 그냥 추임새처럼 나오는 아멘, 그런 아멘,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어느 한 부부가 뉴욕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음식을 좀 해 먹으려고 가게를 들어가서 이렇게 뭘 사다가 거기에 참기름을 삽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참기름 그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요리를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야. 야, 이걸 가짜를 갖다가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고 지금 팔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부가 진짜를 갖다 놓으면은 대박이 나겠구나 생각을 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진짜 참기름을 잘 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뉴욕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정말로 진짜 참기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써서 붙였는데 별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사다가 먹더니 하는 말이 이거 가짜래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 가짜 참기름의 입맛이 길들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국가 자체가 하나의 종교였고 그리고 한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한 그런 나라인데 자 보자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 내기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내기는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스스로가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그 거대한 이성에 제대로 인간답게 살고 있는 사람 50명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조금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5명 줄이잖아요. 그래서 45명. 그러다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많다 싶어서 40명. 그 다음에는 10명으로 팍팍팍 줄입니다. 그래서 30명, 20명, 몇 명까지 데려갔어요? 10명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사 비법이에요. 그게요. 어쨌든 우리는 반절로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절이 아닙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그래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 나름대로 계산을 했던 거죠. 적어도 자기의 조카 롯 그리고 그 조카 롯의 부인 그리고 2딸 그리고 2딸의 사위.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모으면 10명은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에레미야 사이에서 한번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를 찾아내봐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2절부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5장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2절부터 시작을 해서 각 층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로 진리를 그리고 공의를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가장 먼저 어디 가서 찾는가? 백성들에게 가서 찾습니다. 백성들이 그 그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차려진 그 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부진 애를 그렇게 써서 찾아보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하나님이 찾아지는 사람은 열심히 백성들 사이에서 찾아봤는데 결과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저 선동하는 악인들로 들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도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다시 말해 모든 백성들이 다 얼굴에 철판 깔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옛날 번역은 귀인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보는데 귀인들도 지도자들도 다 부패하고 다 썩어.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등 따숩고 좀 이렇게 편하게 살만하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밀 요정에 막 드글드글거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지도자들이 전부 다 썩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도 다 그냥 전부 다 그 모양으로 살고 있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그 어디에도 네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는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세요. 그러자 세 번째로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법조인에게 찾아갑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백성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도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 갔는가? 법조인에게 간 겁니다. 이게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맞게끔 이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조인에게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찾아보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하에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법조인 모두가 다 그들도 다 썩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가서 찾아보아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서 찾아보아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 또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도 남의 등쳐먹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가는가? 종교인들에게 갑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종교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가요. 과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가서 봤는데 거기서도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에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로다. 아예 예레미야가 그냥 단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 이 지경일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이 땅 자체가 너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여기 선지자들은 주의종들입니다. 이 주의종들이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완전히 뒷전에 내팽개쳐 놓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참으로 인도를 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30절의 말씀대로 너무 놀랍고 너무 무섭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보실까요?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과 내기를 해서 그때부터 백성들에게 가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고, 법조인에게 가서 찾아보고, 또 하나 믿음의 종교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들 거기 가서도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래요.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을 딱 종합적으로 딱 모아보면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옆 사람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우리 깨닫고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뼈저리게 딱 느끼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남을 꼭 살인을 해야 죄인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고 그 사람들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강하게 뼈저리게 뼛속까지. 근데 그것을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스쳐 왔다가 지나가는 단어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붙잡고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문제를 다루면 교인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모처럼 만에 교회 왔는데 그 사람들 듣기 싫은 말로 뭐 그렇게 꼭 설교를 그렇게 하셔야 되겠느냐고. 죄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좀 고상한 말로 좀 바꿔서 그렇게 좀 설교를 좀 하시라고. 죄라고 하지 말고 소외당했다 뭐 그런 말로 좀 바꾸시고, 뭐 욕심, 탐심 뭐 그런 단어, 자극적인 단어 쓰지 마시고 뭐 야망이 좀 있다고 뭐 그렇게 좀 표현을 하시고, 죄악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 죄악이라고 그러면 교회 왔다가도 다 떨어지니까 죄악이라고 하지 마시고 약간 부적절한 생각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그런 식으로 좀 순화해서 그렇게 해서 좀 설교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제 여기에 극약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극약이 여기 들어 있는데 이 봉에다가 극약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극자가 너무 자극적인 단어니까 극자를 빼고 그냥 약이라고 붙여 놓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인은 없다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
그걸 우리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내 죄뿐만이 아닙니다, 민족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특별히 3.1운동 꼭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거든요. 굉장히 뜻깊은 그런 해를 보내고 있고, 또 3.1운동 100주년 앞에 두고 27일, 28일 북미 간 회담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잖아요. 결국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민족의 많은 이 아픔과 고난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에 이런 고난이 그렇게 많았는가? 고난의 그 배후에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민족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자식은 갑자기 하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 다음에 후손들이 걷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놓을 때,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심으로 잘 뿌려놓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뿌려놓은 것을 잘 아름다운 열매로 거둬 먹으면서 그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꼭 기억을 하고, 나 스스로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에레미야와 내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이죠. 충격적인 사건, 1994년 4월 20일입니다. 미국 사람들 전체를 충격적인 사건에 봤더니 일이 터집니다. 콜로라도주라고 하는 거기에 콜럼바인 고등학교, 그래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총기 사건은 미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기관총을 들고 와서 그냥 난사를 시켰네요. 불특정 다수계 교실에 들어가서 막 난사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히틀러 생일을 맞이해서 두 친구가 거기에 이제 도서관 식당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친구들에게 총을 쏘고 그 다음에 확인 사살을 하면서 물었던 말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그 질문을 던져서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 사살을 했고, 나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그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바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학생,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집어서 너 하나님 믿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총을 들고 온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캐시 버넬이 하는 말이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다시 머리에 총을 쏘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그 도서관 식당에 있었던 친구들이, 살아남은 친구들이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다 보면서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캐시 버넬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자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었는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았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운동 가운데 하나가 국기 개항대 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회가 일어납니다. 점심때가 되면 국기 개항하는 그 국기봉 아래로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게 국기 개항대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본물처럼 터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로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권사님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